나무 십자가 사순절 묵상집 나무 십자가 36쪽 3월 1일 사순절 둘째 주간 좁은 길을 걷는 동행. 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인내 존귀함을 지키는 믿음. 이원철 목사님의 묵상글입니다. 이원철 목사님은 대부도에 있는 대부제일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말씀이고요. 우리 요절 말씀 1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한 교수님이 강의를 시작하면서 100만 원짜리 수표를 들고 이거 가질 사람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저기서 저요 합니다. 교수님이 이번에는 들고 있던 수표를 구기더니 다시 이거 가질 사람 하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도 저요 합니다. 이번에는 교수님의 수표를 땅에 던지고 구두발로 밟습니다. 수표가 아주 지저분해졌습니다. 그 수표를 들고 다시 이거 가질 사람 하고 묻습니다. 이번에도 학생들은 저요 합니다. 교수님이 물어보았습니다. 아니 구겨지고 질밟혀 더러워졌는데 이걸 왜 가지려고들 해요? 그래도 그거 100만 원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때로 우리 인생이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으로 인해 구겨지고 짓밟힌 인생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때에도 여전히 내 안에 하나님을 닮은 존귀함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고난 중에라도 그 존귀함을 지켜내야 합니다. 그게 인내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들이 아는 말씀처럼 고린도후서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질그릇인데 그냥 질그릇이 아니라 보배를 가진 질그릇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질그릇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질그릇 자체에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그 그릇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가 그 가치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금으로 만들면 귀하지요. 은으로 만들면 귀하지요. 그런데 그릇의 가치는 무엇을 담는가에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담아낼 수 없다면 그릇의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릇을 왜 만들어요? 그릇을 만드는 이유는 무엇인가를 담기 위한 거예요. 그것이 밥이든 국이든 그것이 물건이든 무엇을 담기 위해 그릇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릇의 가치는 담는다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담느냐가 결국 그 그릇의 가치를 결정하는 거잖아요. 주님은 말씀하세요. 너희가 질그릇인데 너희 안에 보배를 담아 주겠다는 거지요. 그 보배가 큰 능력이고 그 보배가 큰 은혜고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 수표가 구겨졌어도 100만 원의 가치를 하는 건 여전히 변함이 없는 거예요. 구겨졌다고 90만 원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것에 무엇이 묻었다고 해서 80만 원이 되는 게 아닙니다. 구겨졌든 새 것이든 여전히 100만 원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지요. 누가 그래? 새 돈이니까. 새 돈이라고 110만 원의 가치를 하는 건 아닙니다. 헌돈이라고 90만 원이 되는 건 절대로 아니지요. 여전히 새 돈이든 헌돈이든 100만 원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새 돈과 헌돈을 내놓고 당신 보고 가져가라고 그러면 우리는 다 새 돈 집어갈 거예요. 왜? 새 돈이 더 기분이 좋으니까. 그러나 내가 기분이 좋다고 해서 그것이 가치가 더 높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들은 그래요. 왜 새 돈을 집어가느냐? 왜 새 돈을 집어가느냐? 그렇게 겉으로 보여지는 것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이 움직여지고 우리의 생각이 움직여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지요. 옆 사람한테 인사해 볼래요? 그때의 가치는 흙덩어리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있습니다. 예.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생명이 됐는데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생명이 된 게 아니라 나무떼기로 만들었어도 상관없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숨이 들어가면 생명이 되는 겁니다. 돌멩이로 만들어졌어도요 그 코에 생기가 들어가면 생명이 되는 거예요. 흙덩어리에 내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내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존재만이 진정한 사람의 가치를 말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내 껍데기는 겉사람은 날로 후패한다는 거예요. 낡아진다는 거예요. 늙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있는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이 더 강하게 역사하고 있으니 나는 매일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 새 삶이 되고 있다. 새 것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오늘 2월 달이나 3월 달이나 껍데기 변한 게 뭐가 있겠어요? 사실 하루가 지났는데 한 달이 지난 거잖아요. 그죠? 어제와 오늘은 하루가 지났을 뿐입니다. 근데 우리는 한 달이 지났다고 표현을 하지요. 그만큼 우리는 주름도 늘어났을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갔을 겁니다. 누가 그러잖아요. 한 해 한 해 달러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연세가 더 드신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유, 한 달 한 달이 달러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더 나이 드신 분들은요, 하루하루가 달러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 그만큼 더 내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갔다는 얘기겠지요. 내 흙덩어리에서 기운도 빠져나가고 머리에서 지식도 빠져나갔다는 얘기겠지요.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한쪽이 빠져나갔으면 하늘나라에는 그만큼 가까워진 거잖아요. 하나님하고는 그만큼 가까워진 거잖아요. 우리가 흙덩어리로 보면 기운이 빠져나가는지 모르지만 믿음으로 보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날인 겁니다. 그만큼 우리는 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나이들이 돼가는 거잖아요. 아멘이십니까? 계속해서 말씀을 볼게요.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귀한 티를 내야 합니다. 품위를 지켜야 합니다. 남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 한마디에 쉽게 무너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32장 8절은 말하지요.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고 말입니다. 우리 인생이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으로 인해 구겨졌어도 구둣발에 짓밟힌 것 같아도 우리는 존귀한 자에게 여전히 존귀한 계획을 세워야 하고 존귀한 일을 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편리함과 쉬움을 찾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을 때 주님을 생각하며 참는 것이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게 인내이고 존귀함을 지키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지우개로 지울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잘났어도 주어진 시간은 딱 한 번만 삽니다. 한 번만 사는 인생인데 찌질하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시험이 왔다고 무너져야 하겠습니까? 매 순간 내 인생에서 지우고 싶어 할 만한 일들, 집에 가서 이불킥 할 만큼 창피한 일들 만들며 살아야 하겠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았어도 내가 억울한 고난을 당했어도,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나한테 어려움이 오고 내가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나한테 시험이고 고난이 와요. 그럼 사람들은 억울하다고 얘기하고 부당하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내가 대우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고, 공정하지 않다고 그렇게 불평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 2장 19절은 그렇게 얘기해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운 것이다.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다시 말하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 것 같아도, 억울하고 화가 나고 분한 마음이 들어도, 불공정하다는 생각이 들어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 얘기는 뭐예요? 하늘의 뜻을 생각한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한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한다는 거지요.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시는 분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는 거지요. 사람들은 원수를 원수로 대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원수를 사랑으로 대하라 라고 얘기하지요.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는 것이 세상의 방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시지요. 너희를 저주하면 축복하라고 말씀하시지요. 세상과
거꾸로 된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이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예요. 그리고 또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세상이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든, 세상이 나에게 무엇을 심든, 세상이 나에게 어떻게 대우하든 상관없이, 결국 세상이 나에게 부당하게 대우했다면 부당한 것을 내 인생에 심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나를 억울하게 대우했다면 억울한 것이 내 인생에 심겨지는 거잖아요. 원수가 나에게 분노로 대했다면 분노가 내게 심겨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에게 심겨진 대로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께 심는 대로 열매를 맺는다고요. 아멘이십니까? 성경은 너희가 심는 대로 거둔다고 말씀하셨지, 너에게 심겨진 대로 거두어진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세상에 나에게 무엇을 심든, 사람들이 내 인생에 무엇을 심어놓든 그대로 열매 맺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아멘, 하나님께 우리의 것을 심는 거예요. 그것이 그대로 거둬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세요. 너희 안에 세상의 억울함을 심어도 너희는 의를 하나님께 심고, 세상의 죄악과 정욕을 너희 가운데 심어도 설령 마귀가 너희에게 정욕을 심는다 할지라도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거룩함을 심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100배가 되는 것이 복이고 그것이 60배가 되는 게 하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 믿지 말고 나 여호와를 믿으라는 거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광야 40년 동안 목이 말랐으면 백성만 말랐겠습니까? 모세도 말랐겠지요. 먹을 것이 떨어졌어요. 백성들만 배고팠겠습니까? 모세도 배가 고팠겠지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목마르다고 배고프다고 불평을 토해내고 불평과 불신앙을 심었지만 모세는 하나님께 가잖아요. 그리고 믿음을 심고 기도로 심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심잖아요.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만나를 주신 거지,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을 보시고 만나를 주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내실 때 모세의 간절함을 보시고 물을 내신 거지,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을 들으시고 물을 내신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고 오늘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후퇴하고 때로는 낡아지고 때로는 능력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때로는 세상에서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세상이 부조리를 보시고 역사하시는 분도 아니고 세상에 원망, 불평, 아쉬움을 보고 역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고난의 소리를 하나님은 들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통해 역사하신 게 아니라 당신의 사람 모세를 통해서 해방시키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도 우리 믿음의 성도를 보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둬지게 하시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백날 심어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들이 무엇을 심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무엇을 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한 달이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해도 믿음을 심어내시고, 아멘이십니까? 거룩을 심어내시고 복을 심어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내 섬김은 작은 것일지라도 하나님은 100배가 되게 해서 큰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나는 연약해서 한 줄 기도밖에 못해도 하나님은 크게 역사하셔서 한 줄 기도를 100배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네가 할 수 있는 것을 해.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겠다. 이게 주님의 방법이세요. 너는 네가 할 수 있는 것을 해.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할게. 아멘이십니까? 그것이 하늘의 방법이에요. 이 3월 한 달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주어질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인데 한 달 일을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선한 것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어요. 계속해서 보십시다. 이제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편리함인가 고난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옳은가 그른가를 선택해야 합니다. 주님의 편인가 아닌가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렇게 존귀함을 지키는 인생이 돼야 합니다. 내가 존귀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마음의 생각이 말과 행동이 달라집니다. 그 생각과 말이 꿈이 되고 꿈을 이루는 과정에 하나님의 능력이 개입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존귀한 일을 계획하고 편들면 우리 인생은 시험 중에도 견뎌낼 힘을 얻고 그 인내로 존귀함을 지킬 수 있습니다. 원하기는 지금 내 환경이 어떠하든지 자신이 존귀한 자임을 잊지 말고 인내로 존귀함을 지켜내서 우리 모두 우리를 존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다움을 살아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나는 하늘의 마음을 두고 있을까요? 아니면 세상의 마음을 두고 있을까요? 나는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내 감정에 집중하고 있을까요? 이 3월 한 달이 사순절이잖아요. 주님의 마음에 지금 내 생각을 집중하시고 내 발걸음이 주님이 걸어가신 길에 집중할 수 있는 믿음이 살아있는 복된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